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말씀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데 오늘이가 없네. 인여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죠. 이들은 말 그대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곧 삶이었고 이 신앙이, 이 삶이 오늘에 와서는 신학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신학을 통해서 다시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근데 이 신학이 곧 내 신앙인 줄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학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었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정립한 것이 신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는 이제는 신학이라는 것은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신학을 바탕으로 뭐가 되어야 하냐면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는 주의를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반석이 아닌 다른 의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학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으로서 열매가 되어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서 구원받지.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신학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PPT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자유라고 했냐면은 우리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봤죠.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유익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근데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일에 있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하나는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지난 시간에 했죠.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어디 위에 서기 위함이냐면 진리 위에 서기 위함.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로 하여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내 삶에 이것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유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너가 자유자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가 정말 너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석 하나님에 의해 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리에게 육상선수를 만들겠다고 너는 육상선수야, 너는 육상선수야 하면서 막 뛰게 한다면은 오리가 아무리 뛰어도요, 육상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가 이걸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걸 가지고 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걸 내가 성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개선된 걸로 인해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뭔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걸 보니까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너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진정한 나무에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행위에 내 삶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삶이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부자유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도 함께 나눌 건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했느냐? 이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했냐? 믿음에 기초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이 믿음에 기초하여서 난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된 일이냐면 그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가 뭔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뭔지, 이제는 이 믿음이 뭔지를 역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가끔 한 번쯤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믿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에 있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나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면 자기 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지난 시간 식사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슬쩍 자리를 떠난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들이 떠난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들을 인식하고 그가 그걸 보고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슬쩍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엇을 드러낸 사건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내가 식사를 금해야만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직은 인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그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교회 유익도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면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어요.
진리에 서는 일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걸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걸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짓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딴짓 하다가요, 누가 옆에 딱 앉으면요, 예배 드린 척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졸다가요, 누가 옆에 앉으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예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내 이익에 있는 거예요. 내 유익에 있는 거예요. 선한 얼굴 속에 이러한 거짓된 자아가 있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고요, 계속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서는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를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런 선한 얼굴 속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가담하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더 중요한 거는 은혜 받는 일에 있어도 가담하게 하고요, 자기가 뭔가 이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뭔가 가담해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 안에서도, 사역팀 안에서도, 봉사팀 안에서도, 선교팀 안에서도 이러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너무나 있고요, 너무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은혜가 있겠냐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잘해요. 나 은혜 받았어 할 때는 잘해요. 근데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생각하고 하다가 어디에 넘어 걸려지는 자기 의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자기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이 믿음에 반한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에 반한 것이 믿지 않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믿지 않는 것도 맞아요. 왜? 자기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행위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이 출처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대전제가 뭐냐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들은 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대전제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떠한 육체도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안에서요, 죄를 범하여서 모든 육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내 정말 뿌리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되는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고도 이 바나바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전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안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스로서 사망 아래에 갇혀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저주 아래에 놓여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내 유익을 위하지 않냐는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게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하다고 할 자가 있느냐? 저부터 없다라는 거예요. 저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할 때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좀 범죄하는 걸 죄라고, 생각으로도 범죄하는 걸 죄라고 여기는데 이건 좀 문맥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바울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할 때 이 죄인으로라는 것은 뭘 죄인으로라고 한 거냐면은 이걸 알아야 오늘 얘기가 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믿음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할 때 죄인으로라는 것은 이 자기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건 어떠한 사실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다가 범죄했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죄를 범해서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람을 보고 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 자기의 의로 인해서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것이 자기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의 의가 뭐냐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내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토한데 또 토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역이 있든지 내가 드러날 때, 내 의가 될 때 그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요, 찬양팀 안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하는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의 어떠한 스펙과 기술과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미혹되죠. 누군가가 간사님 너무너무 훌륭해요 하면은 썸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사역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보게 될 때 점점 이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진리에 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의가 될 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영향력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영향력이 숨어져 있다. 내 영향력이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모습과 같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찬양팀 안에서도, 예배팀 안에서도, 봉사팀 안에서도, 성교나 구제 안에도 교묘하게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의를 충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공로를 살짝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성도가 자는 걸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졸고 있어 하면서 막 이제 저주를 풀어붓고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첫 사건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향력 그거 빼라고 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집사님 없으면 일이 안 돼. 이 말 너무나도 삼가서 해야 하는 거죠. 집사님 없어도요, 교회는 잘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자 장로님이 있어서 교회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집사님의 헌신과 부자 장로님의 그 영향력으로서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헌신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선한 일 속에 자기의가 있어서 그 자기의로 넘어지게 되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내가 헌신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초 싸움이라는.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기초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 싸움은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서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받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성령 받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인물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저 사람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청년이 성령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어찌 열심을 내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지.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에 빠지는 일들이, 이러한 사례가 교회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들죠. 그런 사례가 교회 안에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전에 저는 교육전도사로 있지도 않았을 때, 신학생 때,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고, 걔가 변했어요. 중학생인데 변했어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의 변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격려해 줬어요. 근데 그가 한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있잖아요. 저 전도사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책망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청년에게 너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에서 난 거니 아니면 기도했기 때문이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한 줄 아니까, 성령 받은 것도 자기가 뭔가 한 것에 자기 의에 기초하니까 남을 자기 의의 기준, 이 틀에 놓고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에서 난 건지 아니면 내 행위에서 난 건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도요, 은혜도 받게 하고요, 다 하게 하는데 뭘 못하게 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춤도 추게 하고 다 해요. 근데 뭘 못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에 서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기에 넘어지는 거죠. 저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저도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나서 믿음에서 나는 율법이 있구나,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믿음에서 났는데 율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율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대전제가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근데 그걸 알고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그리스도에 의해 서지 못하고 넘어진 그리스도인이, 자유에서도 얻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뭘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기 의로 인해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세우거나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가 진리에 서는 일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자기 의에 있어서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지럽게 혼란스럽고 남에게 막 얼을 묻히고 다녀요. 진리에 서지도 못하게 해요. 믿음에 있어서 서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처럼 이런 것 해야 그래도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의 의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자랑할 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어떻게 했더니 돈이 많아졌대.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더니 이와 같이 됐대.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뭔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죠. 여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라는 것은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세우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했고 나서 여리고 성에 기초를 놓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대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 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멈춰야 하잖아요. 맏아들 잃었으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결코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러냐고, 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내 의에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따지는 거야? 나 열심을 냈다라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이 없어요.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19절과 20절 말씀 바꿔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있어서 붙들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의에 있어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의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자유자들은 삶이 어떠냐면요, 뒤에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잊어버려요. 그게 특징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바로 이 한 일에 있어서는 그냥 잊어버려요. 남이 나를 칭송하든 뭐하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지 그 내가 받을 일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이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러면은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 누굴 생각하면 아브라함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좋아서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적합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아들의 믿음이 뭔지 보려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다 들어가는 거죠. 야곱.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출신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본래 뭘 섬겼다냐면 갈대아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갈대아. 근데 메소포타미아죠. 이 설교를 성령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더 정확하게 설교를 해줘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하란에 있고 여기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란이에요. 자 갈대아 여기 이제 가나안. 이 그림을 이제 연계해서 볼게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여기를 말하죠.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갈대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보일 땅은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거하다. 근데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여기 하란에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죽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옮겼대요? 하나님이 옮겼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아버지가 족장이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아버지가 족장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족장인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은 그래서 데라의 이름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라를 데려가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연시키니까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그림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주했대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은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갈대아에서 한 번 나타나고 가나안에서 두 번째 나타난 거. 첫 사건이 아니죠. 두 번째로 부르는 거예요. 하란에서 부르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어디서요?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를 도착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왜 왜 하란에서 머물렀죠? 소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부터 주님을 무조건 따르나요? 그렇지 않죠. 이 재물과 하나님과의 겸하여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할 때 마침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내가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아이고 마침내 얘가 이렇게 내가 끌고 왔는데 마침내 이제야 내가 얘를 여기다 두었구나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누가 끌고 왔냐면 하나님께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란에서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록된 대로 하란에서 모은 수요, 이 얻은 사람들, 재물에 있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지연시켰던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막 저버려요. 그래서 무슨 위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위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애굽 바로를 쳐서 바로를 혼내요. 왜 바로를 혼내냐면은 이때는 아브라함이 혼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을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변 환경을 혼내는 거죠. 아이들을 혼내는 것과 같아요.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그럼 선생님이 뭘 때려요? 떠드는 애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교탁을 때리지요. 왜요? 그 아이를 직접 때려서 혼낼 수준이 안 되니까 교탁을 때리는 거예요. 말을 통해야만 말을 하는 거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먹을 수준이 안 되니까 애굽 왕 바로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애굽 왕 바로보다 세네? 이 정도의 수준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같죠. 하나님 제일 좋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왔더니 조카 롯하고 이 재물의 문제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조카 롯은 잡혀가고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고 나와서 싸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하나님께 괜히 이 말 하는 것 아니죠. 이가 전쟁하고 나서 자기는 자녀가 없는데 보복할까 봐. 이때 당시엔 자녀가 곧 군사력이고 노동력이었죠. 근데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할 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난 자식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뭘 주겠냐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밖에 있는 별을 보게 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몸에서 날 자로 인해서 너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처음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여기서 의롭다라고 여긴 거예요.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가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설득해 온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애쓰고 기다려오고 설득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애쓰고 애써 왔는데 설득했는데 내가 그제서야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것 그걸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수많은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씨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 내 몸에서 날 씨, 그 언약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믿는 것, 그걸 의로 여겨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거야. 그걸 의로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설득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 안에서 찾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다 거짓인 거죠. 자기의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앞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고요, 눈을 뜨게 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전하게 하고 듣게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내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믿게 해서 하나님의 설득으로서 나를 믿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육체에 있어서 자랑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어서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어디서 찾냐면 내 안에서 찾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내 행위를 자랑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걸 했다라고 내 행위를 자랑해요. 그거는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믿음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예수 이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왜 맨날 예수 이름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눈뜨게 했잖아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선교했더니, 이건요, 목회자라고 해도요, 내가라는 것은요, 아직 자기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 하죠? 여러분도 선교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자유에 있어서 부자유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난 믿음에서 서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의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하지 않고 내 의에 있어서 내가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돼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억울해요. 맨날 마귀 핑계 대면요, 마귀도 억울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넘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하는 삶에 있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해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성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요, 내 삶이요, 남 앞에 사람 앞에서 눈치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있는 그 자유가 우리가 이 신학이 우리의 지식으로서 머무르는 것이나 이제 이 신학이 내가 아는 거가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더욱더 풍성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모두가 다 진리에 서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랑하려고 해도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술의 문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 그게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술을 먹고 다녀? 그게 내 자랑이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요, 내 옛삶이요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살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지, 나 술 먹지 않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요, 그건요, 술 먹는 사람이나 술 안 먹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가 뭔지, 그리스도의 그 의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만 우리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의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삶이 뭔지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그 삶이 이제는 신학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진리 위에 서지 않은 그러한 거짓 위에 내 삶을 두었던 것을 이 시간에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이제는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의로서, 내 자랑으로서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두었던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믿음으로써 교회를 하는 자가 되었고, 진리를 말한다고 했지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름이, 내 주장이, 내 의견이 진리보다도 더 앞섰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들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로서 죄인으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의 옷을 입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씻겨진 자로서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거짓 없는 삶, 거짓의 아비의 노릇을 했던 그 거짓이 있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이제는 그걸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아버지와 진리 위에 서는 삶으로서 진리 위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악에 있어서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 내 행위로 인해서 교만한 자리에 서서 앞잡이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 성령께서 앞서 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무뎌진 이 가슴이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